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형제님들하고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은 가끔 그럴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와 나중에 누가 더 서로 봤을 때 누가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 이런 거 검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려줄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누구예요? 언제 내 배우자와 내가 이렇게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는 사람. 한 사람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끝까지 막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같이 소리 버럭버럭 지르다가 마지막에 꼭 지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닐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왜 지는 게 더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잃고 싶지 않으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랑은 이처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그 뜻을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모습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명이라고 합니다. 순명.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질서가 순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들어서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톨릭 정신은 민주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순명입니다. 순명. 이게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신부님들은 주교님 말씀에 순명하게 되고, 또 신부님들은 또 교우들의 말에 순명하기도 하고, 교우들도 본당 신부님 말에 순명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명하는 것. 근데 히브리 말을 보면은 이 순명하다라는 단어는요, 듣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다라는 단어와 전치사 뭐뭐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즘으로 생각해 보면 순명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들을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순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 우리가 이렇게 더 나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들립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고 난리를 부리고 야단 법석을 부려도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말투가 조금만 바뀌었어도 사랑을 갖고 있으면 아주 미묘하게 감지해내면서 그 사람 내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그죠? 어디 아프냐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들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들음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모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항상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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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 뜻이라는 히라보 말도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의지, 열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 너무나 바라는 것, 이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결국에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바로 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하나님 구원의 모든 은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본당 신부님이 미사 끝날 때마다 복음 말씀 물어보죠?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천국 보내려고, 사랑하니까. 우리 교우들 사랑하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 본당 신부랑 같이 가자고 천국. 그래서 내가 복음 말씀 물어보는 거죠.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돌입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성당만한 그런 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올곧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이 갖고 있는 의미죠.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다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역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반석으로 상징되는 하느님 안에서 내 삶이 완전히 하느님과 연관된 삶으로 변화되는 길로 나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반석이 오늘 제1독서에서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너희는 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라고 이렇게 1독서가 선포하는 것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은 내 삶 전체가 하느님 위에, 하느님 안에 완전히 아주 강하게 결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제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느님과 내가 아무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느님 나라 또한 내 마음에서부터 거부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조금씩 내 마음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면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어느새 내가 반석이신 하느님 위에 이미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고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르라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묵주기도 1000단, 2000단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어떤 것에서보다도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신앙인이라면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될 것이라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버겁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거나 한다면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랑에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누차 강조하는 거,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만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신부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 사실 하나, 요거에 이게 갖고 있는 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는 거, 그게 저를 사제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사제의 삶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설레는 순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거,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교우들은 이미 다 잘하고 계시죠. 하느님 말씀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한 구절씩 기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이 하느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고 모든 은총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그 엄청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실천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라는 반석 위에, 아이고 오늘은 대들보를 하나 놨네. 말씀 한 구절 또 실천하면, 아이고 오늘은 또 창문을 달았네. 이런 식으로 우리 영혼의 집이 하나씩 하나씩 하느님 위해서 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계속 샘솟듯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느님께로 기쁘게 인도될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죽었는데, 내가 죽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난 하느님 말씀 열심히 기억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나 죽은 다음에, 저 죽은 다음에 하느님 앞에 가서 나 만나가지고, 아이 신부님 왜 그때 뻥쳤냐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럴 테니까. 알았어요? 그래, 우리 모두 하느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구원의 집, 영혼의 집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가는 그런 우리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이 하느님 위에 지어질 수 있도록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 구절 정하셔서 좀 한 5-6번 정도 좀 반복해서 기억하면서 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아멘.